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기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혜 없는 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언제나 이전 것에 붙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삶에서 앞으로의 더 나은 삶, 지금의 능력에서 더 나은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붙잡힐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환경에 붙잡혀 살아가면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말씀에 붙잡히면, 성령에 붙잡히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전의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별 달라지는 삶이 없이 그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 붙잡히면 그저 지금의 삶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전의 삶이 간데없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크고 비밀한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역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온 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건 반복돼서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야기해 이렇게 지내보면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역사한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역사한 적이 없고 이 사람에게 역사한 대로 이 사람의 역사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은요,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은 전례에서 생겨요. 전례가 있어야 내가 그것을 보고 오늘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것은 역사성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성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능점을 친다는 것은 역사성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사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례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 그리고 오늘의 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전례성이 없어요. 역사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태초에 내게 역사하실 때 최초예요. 병을 낫게 할 때도, 장님을 낫게 할 때도 이 사람 장님을 낫게 하는 것과 이 사람의 맹인을 고치는 것이 달라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게 그 사람에게만 맞게끔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례 없이 최초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나타난 역사는, 이 역사는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맞는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점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방법으로 이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 것으로 하시니까,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저런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내게도 나타나, 아니에요. 내게는 하나님이 내게 맞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실 때는 전에 없었던 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붙잡혀 있지를 않아요.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 밖에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은혜를 입고 새 능력을 입고 새 권능의 옷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여 오늘 본문은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선한 일에 힘쓰며 선하지 않은 일에 불의한 일로 허비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기를 힘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뜻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방탕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로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취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취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기도에 취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예배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디랑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예배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것을 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원하는데, 신령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진정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여야 예배가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의 열매는 성도들 서로 사이에 모였을 때에 서로 복종하고, 그런 모습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복종한다는 말은 서로 섬겨준다, 서로 이해해준다, 서로 격려해준다, 서로 칭찬해준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권위적인 자세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복종하는 삶을 서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을 유지하여 갈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유지해 갈 수 있으면서 이 성령의 신령한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내 삶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회개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자기의 삶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요 99%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100%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내 맘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거든요. 내가 온전한 이성이 아니거든요. 내 모든 것이 불완전하거든요. 내 경험이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내 지식이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이 불완전한 거 가지고 결정하면 에러가 많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에러가 많이 나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이 결정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완전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정은 완전하고 성령의 지식은 완전하고 성령의 충만은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결정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결정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는 거 참 맹랑한 거예요. 자기 지식이 자기를 결정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뭐. 자기 경험이 자기를 결정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뭐 더 나갈 거 뭐 있어요, 그죠? 네? 자기 백그라운드가 결정해봐야 뭐 지금까지 그게 그거지 뭐. 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결정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네 생각이 너를 결정해봐야 달라질 거 별로 없어. 너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냥 세속적인 말 한마디 할까요?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 결정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내 경험이 나를 결정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면 달라요.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요, 다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기 능력을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가 있어요. 내가 가면은요, 참 여러분, 내 결심이라는 게 우스워요.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내가 옳다고 말하지만 내일도 이것을 옳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 이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효리 이 알아요? 그 친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얘가 정말
탑스타는 세상 사는 뭐 논리를 좀 깨닫긴 깨닫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효리가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상업 광고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상업 광고를 찍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효리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몰랐어요. 내 결정이, 그때의 결정이 영원한 결정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의 생각이 진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뉘앙스가. 그랬더니 효리가 하는 말이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고요, 그때 말할 때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업 광고를 다시 찍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진심입니다. 사람의 결심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저는 깨닫고 있어요. 아, 사람의 마음은 영원할 수 없구나. 사람의 결심이 계속 나를 이끌 수는 없구나. 우리는 그때 진심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보면서, 야, 넌 참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맞아. 우리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왜 그렇게 말하고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내가 그게 진심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게 진심이거든.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더 성숙하게 변해가야겠죠. 작년의 결정보다는 오늘의 결정이 달라지지만 더 깨달음이 있는 결정으로, 더 성숙한 결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이것을 성화의 가정이라고 교리는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성숙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린아이였을 때 먹었던, 어린아이였을 때 호언장담했던 것이 어른이 돼서도 바뀌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으로 살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불완전한 영이 아니라 완전하신 영이고 온전하신 영이고 전능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제 내게 주신 자들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나는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데 이들은 세상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내게 주신 이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에 관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그들 안에, 그들이 성령 안에 거하여 우리와 함께 있게 하사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된다.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 경험이 너를 주관하는 것, 내 환경이 너를 결정하는 것, 내 가난이 너를 결정하는 것, 내 질병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 내 싸움과 불편함이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이거는 지나가야 된다. 그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그게 그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싸웠어요. 분노가 관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내! 이렇게 살 바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난이 결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아, 난 가난해요. 난 그거 할 수 없어요. 난 안 돼요. 우리는 여건이 안 돼요. 항상 가난이 나를 결정해요. 그러니 가난이 결정하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가난이 결정하는데 병이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나 지금 아파요. 난 안 돼요. 나 몸이 안 좋아요. 병이 나를 결정하니 병이 왕노릇하지요. 왕노릇하는 병이 그 사람을 떠나고 싶겠어요? 가난이 왕노릇하지요. 왕노릇하는 가난이 그 사람을 버리고 싶겠어요? 환경이 왕노릇하지요. 환경이 그 사람을 버리고 싶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 너를 결정하는 결정의 진리를 바꿔. 너를 결정하는 감정을 바꿔.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결정하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를 결정해요. 한 번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때가 악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너희가 이기려고 하면, 바르게 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어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의 큰 기쁨으로 바뀌어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같이 달라져.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이것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보냈어. 그러니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일까요? 내 마음이 나를 결정해. 이 부족하기 작은 마음이.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가르치신대요.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능력으로 나를 가르친대요.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수학적인 머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 난 수학은 잘 못해. 왜?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은 별로 잘 못했거든요. 나는 인수분해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함수는 더더군다나. 인수분해가 어려우니 함수는 뭐 손도 못 대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수학은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난 수학적인 머리는 없어,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어느 날 어떤 한 강의를 보게 됐어요. 수학에 대한 강의예요. 그런데 이 강사가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강사가 가르치는 인수분해와 함수나 이런 이야기를, 강의를 2시간 딱 빠져들어서 듣는데,
그냥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왜 수학을 잘 못했는가 하면 선생님이 공식을 외우래요. 그리고 그 공식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대요. 근데 내 관심은요, 이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나는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한데 멈춰 있는데 진도는 나가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선생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무조건 공식 외워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거기다 대입시키래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 안 해줘요. 근데 내가 2달 전에 본 그 강사는요,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가르쳐줘요. 이 공식은 이렇게 돼서 이 공식이 만들어졌고, 공식에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풀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통째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수학이 쉬운 거구나.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없는 게 아니구나. 나도 수학 잘하는 머리구나. 이거를 60이 넘어서 알았다고요. 60이 넘어서 알았으니 뭐야 이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희열이고 막.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였다. 난 그걸 60을 넘어서 알았어요. 내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머리가 문제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나를 영적으로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르치시는데 나에게 맞춤 교육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구하면, 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기대하면, 여러분이 바라면, 성령은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르치시고 크고 비밀한 길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에 갖춰져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완전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면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은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완전하신 영이기에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하여 에라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게 되면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되고 이 세월을 아끼게 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우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성령님 오늘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이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요. 부부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평생 살아도 이 사람 모르겠어요. 잘. 남자들은 이구동성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살아도 여자를 모르겠다.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친구가 내가 아픔을 얘기하면 다 알까요?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는 알겠지요. 그렇지만 같이 느낄까요? 똑같이 경험될까요? 천만에.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기에 나를 정확하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이이 계세요. 만세 전부터. 그분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가치로 나를 통째로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건질 수 있고,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나를 알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이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왔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가능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내가 노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스탠바이, 준비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준비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준비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내 힘으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내 지식이 나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만큼 실패가 보장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아, 성령이 나를 결정하고, 말씀이 나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이끌고 가르치고 나를 도우시며 나아갈 때에 물된 동산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광야에 화초가 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꽃피는 성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고 나와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